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그 이성에서의 도피를 이제 사실은 배우게 되는데요. 이성에서의 도피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좀 이제 좀 고민했습니다. 그냥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예전에 뭐 다룬 지가 한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쉐이퍼의 생애 사상을 한번 리프레시 시키는 시간도 좀 좋겠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지체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이게 2주에 걸쳐서 이제 있게 됩니다. 2번에 걸쳐서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성에서의 도피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성에서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제가 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쉐퍼를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이성에서의 도피를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이제 눈이 좀 열렸기 때문에 이성에서의 도피를 다시 강의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소위 길라잡이식으로 이제 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성에서의 도피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육신 같아서는 이성에서의 도피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틸의 변증학을 강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깨울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아멘 안 하셔도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반틸의 변증학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까다롭고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맨투맨으로 해서 소수로 이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틸의 책이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 철학적인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패스하기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쉐이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쉐이퍼와 반틸을 대립적 구도로 이제 보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쉐이퍼와 반틸에 관해서 나온 논문을 또 읽어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또 그 논문 안에서도 그렇게 대립적 구도로 이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쉐이퍼, 우리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쉐이퍼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기 때문에 반틸에게 배웠고요. 반틸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성에서의 도피를 공부하다 보면은 쉐이퍼의 접근 방식이 전제에 입각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전제에 의해서 진위를 따지려고 하는 전통적인 변증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쉐이퍼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가톨릭의 누구죠? 가톨릭의 그 변증학,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 가톨릭의 그 변증가의 입장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이라든지 존재론적 논증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논증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쉐이퍼와 반틸을 이 대립구도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합동측에 있는 그 지금 교수 생활하시는 그 목사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도 자기는 처음에는 반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반틸과 아울러서 쉐이퍼를 좀 약간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반틸과 쉐이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반틸과 쉐이퍼가 조화적 관계일 수 있겠다. 양쪽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자기도 선회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셰퍼는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복음을 논증해내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불신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논증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이 이론을 가르치는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약간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는 양쪽을 다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균형감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셰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셰퍼는 1912년 1월 30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펜실베니아 저먼타운에서 독일계 미국인 부모였던 프란시스 어거스틴 셰퍼 3세와 베시 윌리엄슨 셰퍼스라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셰퍼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셰퍼 하게 되면 이건 사실 독일식 이름입니다. 셰퍼 하게 되면은 조상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목동입니다. 목동. 그래서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그래서 셰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조상들이 난 목동이니까 셰퍼, 나는 뭐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사실 셰퍼라는 겁니다. 그래서 셰퍼라는 이름은 사실 그런 것이고요. 그 독일식 이름이라서 이 사람이 이름만 딱 들어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불신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저먼타운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제세례파 종파인 메노나이트파와 파가 이민 와서 정착한 곳으로서 현대 문명 혜택을 거부하고 단순히 너무 소박하나 너무나 소박한. 그래서 지금도 마차 끌고 다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마차 끌고 다니고 굉장히 그 옛날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데가 이런 메노나이파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죠. 이제 아미시 마을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아미시 마을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촌놈입니다. 이 셰퍼의 아버지는 루터 교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루터 교인이라고 해서 뭐 철저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엔 기본적으로 다 유교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냥 무의식적 종교죠. 그냥. 근데 셰퍼 3세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일찍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셰퍼 3세의 아버지 곧 셰퍼의 할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소천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셰퍼가 출생할 때 출생을 도왔던 의사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출산 과정은 문제가 없었으나 출생 신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그 출산 과정을 도우는 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서 출생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35년 뒤 셰퍼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출생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외국 나가려고 했더니 자기는 아직 출생 신고조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이제 그랬던 거죠. 셰퍼의 안목을 바꾼 세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만남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나요?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 보면 부럽다고 얘기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면 부럽다고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면 부럽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았다라고 라는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 제가 뭐 입으로 말하는 좌우명은 아니지만 제 좌우명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써 긍정적으로 발전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자꾸 꼬인다, 인생이 자꾸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만남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셰퍼의 인생을 바꿔준 그런 만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뭐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셰퍼가 중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리디벨이라는 여자 미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평생 미술에 매료된 채 살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선생님 중에서 저한테 이제 좋은 이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데 좋은 영향을 준 그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영향을 준 분은 누구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또 저한테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영향인데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좌파 그 역사 교사였거든요. 황보윤식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주 그냥 심각한 좌파입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역사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네. 진짜 너무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샘학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만든 그 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진짜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묶고 그래서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근데 도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진짜 책을 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었는데요. 그분은 이거 안 보고 강의를 해요. 이거 안 보고 강의하는데 도표까지 똑같이 여기 그립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렇게 하면서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치 종말론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자 이제 그 강단에 딱 올라올 때서부터 주머니 손 딱 넣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페이지 펴세요?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연도가 몇 년도냐면 몇 년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여기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딱 그러면서 진짜 막 글씨 써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맞춰보면요 연도가 안 틀려요. 진짜 천재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강의했던 야 역사 공부를 저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역사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게 만든 선생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분 이열치열 송치열이라고 그분이 자기가 이열치열 송치열이야 나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역사 공부를 너무 싫어하게 됐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딱 들어오면서 출석부를 먼저 들어요. 출석부 들으면서 이모군란 몇 년도에 얘기해봐 막 때려요. 대답 잠깐 막 때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역사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하라는 건지 때리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그래서 다른 출석부는 괜찮은데 그건 출석부는 너덜너덜해요. 왜냐면 들어올 때마다 머리 때리는 거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를 너무 싫어하게 만들었는데 그 황보윤식이라는 선생님이 역사를 막 진짜 너무 재밌게 가르치고요. 진짜 입담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입담 좋게 생겼어요. 입술도 두꺼워가지고요. 진짜 말을 재밌게 잘해요. 근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전 세계의 그 연도나 사건들을 거의 다 기억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진짜. 근데 셰퍼에게 이 미술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리디 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셰퍼는 이 서양 미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서양 사상의 변천과 과정을 탁월하게 짚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셰퍼의 탁월한 미술적 소양은 중학교 때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셰퍼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양 미술에 관해서도 좀
뭐 열심히 공부는 안 했고요. 좀 끌짝끌짝 좀 공부하고 무슨 진짜 셰퍼 말대로네. 그러면서 중세 시대 때나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같은 거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렸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저는 셰퍼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두 번째는 이제 저먼타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셰퍼는 이 도시에서 개최된 전기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의 연주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예수 믿을 때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이제 라디오를 틀었을 때 같은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셰퍼는 고전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평생 고전 음악을 즐겨 듣게 되었습니다. 고전 음악에 대한 셰퍼의 식견은 후일 음악을 통하여 서양 지성사의 흐름을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예술적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미술에 대한 통찰력도 대단하고요. 이분은 그림 보면서 이분이 항상 외국을 가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을 일이 있어 가게 되면 꼭 그림 보는 데를 항상 갑니다. 전시 같은 데요. 그러면 이분이 딱 가면 그림 한 점을 30분에서 1시간씩 감상을 하면서 막 골똘히 보고 그리고서 나와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항상 데리고서도 그런데 갤러리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도록 해주고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에 성악을 이제 좀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성함이 이제 정황훈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발성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이제 성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좀 심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도 성악가가 좀 될까? 그래서 왜냐면 발성하면서 이렇게 막 발성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했더니 안 돼, 돈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순종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제 꿈은 접었습니다. 돈 있어야지 하잖아요, 예술은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피치 할 때 이 발성이 옛날엔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발성을 배우면서 이제 스피치 발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목이 쉬지 않는 그런 발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삶에 영향을 이렇게 끼쳐가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성악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또 그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한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끼치게 됐죠.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근데 이제 셰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생 고전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난에 시달렸던 셰퍼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생선 가게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정육점에서 일하기도 하고 증기 보일러의 때를 벗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노동하면서 셰퍼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때 셰퍼의 인생을 바꿔놓은 돌파구가 열리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셰퍼에게 망명한 러시아 백작에게 이게 영어를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해 주는데 책을 주문했더니 그 기초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주문했더니 그 책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책이 와가지고 그 책이 이제 철학에 관한 책이죠. 철학에 관한 책을 읽는데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그 철학 책을 읽다가 철학에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셰퍼는 이제 철학을 비롯한 서양의 고전들과 성경을 두루 읽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셰퍼는 철학서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보다는 의문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저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10대 때 동양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서양 철학도 이제 짬짬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황의 성경 사상이었거든요. 성과 경에 대한 사상이었는데 그 사상을 윤리 시간에 배웠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사상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거만 가르쳐주면 그거만 열심히 하면 점수만 따면 그만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양 철학 같은 거 관심이 많아서 장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공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랬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 공부해도 근데 제가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공부해서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선배들도 찾아다니면서 좀 물어보고 그런 선배들 얘기한다는 거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인생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이제 사실은 뭐 풋내기식으로 이제 읽긴 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이런 철학적인 관심이 저한테도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셰퍼는 이제 불가지론자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저는 불가지론은 아니었어요. 셰퍼는 이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허한 것,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에 관한 존재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존재를 인식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제 존재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철학적인 베이스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맨날 예수 찬양 불신종만 외쳤지 그 성경이 제 존재를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김춘수의 꽃처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네.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 나 존재하는구나. 내가 헛개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 존재에 대한 혼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저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타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굿뉴스인데 이 복음이 피상적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굿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셰퍼도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굉장한 허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가지론자가 됐죠. 그러면 셰퍼는 고대 그리스 사상을 맛본 후에 성경도 한번 읽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18세가 되던 1930년 6개월간에 걸쳐 성경 전권을 통독합니다. 이때 시작된 6개월 단위로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이 이후 셰퍼의 일생 동안에 철저히 계속 준수되어져서 성경을 1년에 2번씩 통독을 하게 된 것이죠. 셰퍼는 성경을 통독한 후에 모든 인생과 세계 문제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통일된 사상 체계에 의해서 마치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비로소 이제 답을 찾게 된 거거든요. 복음에 진짜 답이 있었구나.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 신학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넌 목회자 깜이다. 깜 같은 얘기 하지 말라. 난 진짜 교회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만 받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제 회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20살쯤에 제가 회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저의 마음속에 진리 복음에 대한 이렇게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에 빠져들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계속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제껏 교회에서 배운 구원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인가? 내가 교회에서 본 이 교회가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그 복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천당이 과연 그 천당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데카르트적으로 이제 사고를 한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니고, 저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의심했어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이제껏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구원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회가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예수 믿고 천당이 과연 그 천당인가? 하는 모든 걸 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정리될 때까지 씨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는 개판이었거든요. 학교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제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 구원론이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닥치는 대로 구원론과 관련된 책만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될 때까지. 그거를 아마 한 5, 6년은 제가 그런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이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또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또 그때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이 부분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의문이 가는 쪽을 또 해결할 때까지 또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정론하고 부딪히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론이 되게 되면은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교수님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수님이 예정론만 꺼냈다면 져요. 그래서 지금 그럼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같은 동기들이나 또는 합반하고 수업할 때는 다른 그 학생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수업이 제 시간에 안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눈치를 줘가지고 수업 끝나면은 교수님도 따라가서 저 교수님 그 강의에서 이 부분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그럼 알미니안주의지. 아니 알미니안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논증을 하고 그럼 교수님이 또 교수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일일이 또 바빙크 책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조직신학 책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 책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냥 텍스트를 보는 게 낫다고 하면서 텍스트를 직접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보면서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예정론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는데 머리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독한 예정론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정론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정론에 관한 책들이 시간론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세계의 직선적 시간 세계와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모순처럼 보였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그렇게 정리한 거죠. 제가 예정론 책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책이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예정론을 굉장히 고지식하게 쓴 책이에요. 근데 베트너가 그 책을 쓰는데 거기에 시간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존 프레임이 쓴 책 중에 열린 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열린 신론이라는 책에서는 시간론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론을 보면은 예정론을 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옳구나.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죠. 하여간 참 감사했던 건 저는 의문이 나면 풀릴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고 이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어야 제가 여러분한테 양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제가 믿지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안 믿어지는 거는 강단에서 설교를 아예 안 했어요. 믿어질 때까지 또는 납득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해서 제가 믿어지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세계에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셰퍼도 이제 그렇습니다. 셰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 이 부분에 대해 신학이 정리되고요. 이후에 셰퍼는 복음지 교회로 옮겨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적인 기독교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후일 셰퍼의 기독교 철학 사상 혹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집대성한 3부작으로 알려진 이성에서의 도피. 이제 제가 왜 이성에서의 도피를 선택을 하냐면 이성에서의 도피 한 권을 띄면 다른 모든 책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약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성에서의 도피가. 근데 여러분들 이성에서의 도피를 이해하고 나면 셰퍼의 그 전집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성에서의 높이를 딱 가르치고 났더니 청년들이 셰퍼 책을 경건서적처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우리게 청년들 보고 그러더래요. 그거는 읽을 줄 알게나 하면서 들고 다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 이거 쉽고 재미있는 책인데 왜 그래? 그냥 경건서적으로 읽는 건데. 근데 셰퍼가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해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적으로 알려진 이성에서의 높이, 실제하시는 하나님, 뭐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God who is there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하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신학교육 1930년 8월 19일에 셰퍼는 저먼타운 중심가의 공터에 쳐놓은 천막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에 끌려 천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과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누군가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출소할 때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앤토시 지올리가 인도하는 간증 집회였습니다. 지올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셰퍼는 지올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주재하는 헌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에 반응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죠. 네, 후에 셰퍼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결심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로이드 존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로이드 존스가 결신을 시키는 것을 한다면 나는 거기 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빌리 그레엄이 나도 그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과 로이드 존스가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전도 사역하는 것이 결렬됐다고 그래요. 참고로 셰퍼하고 로이드 존스는 동시대 사람이고요. 셰퍼는 1900년에 태어났고 로이드 존스는 1900년에 태어났고요. 셰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00 몇 년이죠? 나이가 더 적습니다. 셰퍼가요. 그래서 1912년 그죠? 1912년에 태어나서 로이드 존스는 1981년에 세상을 떠났고 셰퍼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셰퍼하고 로이드 존스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서로 왕래했다는 그런 글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의 길을 이제 결단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셰퍼는 1930년 9월에 드렉셀 전문학교에 등록합니다. 목사의 소명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 길을 가면 아버지 반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셰퍼의 아버지 셰퍼 3세는 목사를 일하지 않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생각했고 참 너무했죠. 아들이 손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는 이제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인지를 못했죠. 그냥 돈 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가 의절하겠다고 위협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셰퍼는 드렉셀 전문학교 야간부를 다니면서 주간에는 일을 했습니다. 증폭기의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고위직의 횡포 때문에 여직공들이 시작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4주 만에 해고당합니다. 그 후에는 식료품 배달하면서 여러 달을 지나기도 했고요. 고민을 거듭하던 셰퍼는 목사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아버지 몰래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나이를 그냥 먹어갑니다. 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좀 독특한 은혜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제 인생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항상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생각보다 좀 고생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뭐 노가다도 좀 뛰어보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 청소도 다니면서 그렇게 돈도 벌고, 또 거기 뭡니까 그 여학교 앞에서 광고지 돌려가면서 속된 말로 얼굴 팔리게 그러면서 막 이제 광고지 돌리기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노동하고 막 그런 걸 다 하면서 인생이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인생에 관해 나는 과연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난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개척한 지 20년 동안 한 20번은 했습니다. 거의 매년 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건 맞나?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확신을 얻으면 다시 계속하고, 또 딜레마에 또 빠졌다 확신이 오면 다시 가고, 계속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다시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한 발자국씩 맨날 그렇게 가는 거죠. 셰퍼는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셰퍼 3세는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내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표현을 했죠. 이에 대해 셰퍼는 아버지한테 잠시 기도할 시간을 요청한 후에 울며 기도하면서 동전을 던졌다. 울며, 웃기잖아요, 그죠? 울며 기도하면서 동전을 던집니다. 하나님, 동전 던져서 3번 다 앞면이 나오면, 한 면이 나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동전을 던질 때마다 그 앞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딱 나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저는 가야만 합니다. 왜요?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니까. 근데 훗날 셰퍼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거죠. 예. 아버지는 그리 나서 아버지는 문을 세차게 닫으면서 첫 학기 등록금 내가 주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훗날 아버지도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돌아갈 시점 돼서 예수님 영접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셰퍼는 이제 햄프덴 시드니 대학에 이제 입학합니다. 이 대학은 이제 아주 또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대학은 이제 유니온 신학교와 신학교 예비 과정으로 대학 교양부로 구성된 대학이었습니다. 햄프덴에서 셰퍼는 신학 예비 학문으로서 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철학을 먼저 전공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을 먼저 하고 철학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요, 먼저 배운 학문이 나중에 배운 학문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제 제가 교수님들 중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분들이 뭐냐면, 뭐 독일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학부를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 꼭 이상해집니다. 신학을 철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한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사고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는요, 방식이 있습니다. 사고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고의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그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과 사고의 방식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 방식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신학이라는 지식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학은 철학화돼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럼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 칼빈도 원래 인문학자 아니었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칼빈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셰퍼도 이렇게 철학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셰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요, 철학적 사고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그분들을 보면요, 신학이 점점 틀어집니다.
근데 제 눈엔 보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3자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걸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서서히 변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작업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신학서적으로 읽는 이유가 제 신학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가 그 작업을 안 하면 제가 딴 데로 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셰퍼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에 먼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철학을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철학을 이제 공부하는 동안 4년 동안 탑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4년간 A 학점을 받고 최우등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된다고요. 우리가 적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을 너무 몰라가지고 세상이 왜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종교개혁 때서부터 종교개혁 이전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아예 철학자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다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다 철학을 그냥 손금 보듯이 환하게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명 인문학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철학을 보면 철학이 왜 잘못되는지를 아는데 철학이 기반이 돼서 신학을 보면 신학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학이 철학화돼 버립니다. 근데 셰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 것이 햄프든 시드니 대학에 들어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될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인 그 선교사의 딸인 에디스 세빌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 에디스 세빌이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와 이제 결혼해서 에디스 셰퍼가 되죠. 에디스는 1932년 6월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같은 달 26일에 자유주의 계통에는 제1장로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에디스의 부모는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과 세속적인 삶의 함정을 자세하게 에디스에게 주지시켰기 때문에 이 세속적 철학이 왜 위험한지, 그 자유주의 신학이 왜 위험한지를 이제 누구보다 에디스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자로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는 이제 진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밝히면서 계속 논쟁하기도 했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셰퍼는 자유주의적 강의에서 싸울 목적으로 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유주의를 가르치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1930년대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은 유니테리안 교회에 가입한 일이 있는 에드 볼륨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차 타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유니테리안 처치가 있습니다. 그냥 보셨죠? 유니테리안 처치. 그냥 딱 대놓고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써 있어요.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걸 표방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아예 그냥 간판으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측을 보십시오. 예, 왜요? 그랬더니 우측에 보면 거의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보일 겁니다. 이런 교회가 미국에 의외로 꽤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셰퍼가 그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던 거예요. 유니테리안 교회에 가입한 에드 볼룸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에드 볼룸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아예 예수를 믿지 말든지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신자면은 열이 받아야죠. 그래서 에디스하고 셰퍼하고 둘이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에디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딱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셰퍼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반박을 이제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셰퍼가 이렇게, 셰퍼는 그 당시에 이제 놀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셰퍼가 그냥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논리도 없이 그냥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에디슨은 그래도 아빠한테 받은 그 훈련이 있어서 딱 일어나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딱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셰퍼를 지원을 딱 했죠. 그러니까 수업이 딱 그러고 이렇게 에디스가 일어나 가지고서 왜 저 사람의 주장이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착착착 반박을 하니까 셰퍼가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옆에 친구 보고 저 친구 이름이 뭐야? 어떤 친구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셰퍼하고 에디스하고 이제 사귀기 시작하게 돼서 나중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어떤 식으로 반박했느냐? 웨스트민스터 보수 신학자인 그레샴 메이첸과 로버트 윌슨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블롬을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친구의 소개로 셰퍼가 햄프턴 시드니에서 3년간도 공부하는 동안 거의 매일 이제 편지를 쓰다시피 하면서 이제 연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굉장히 지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교통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즐거운 연애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셰퍼와 에디슨은 메이첸이 쓴 자유주의 신학 비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함께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셰이퍼와 에디스 셰이퍼가 이제 저렇게 결혼한 장면입니다. 저 때는 이제 셰퍼가 염소 수염을 기르지 않아 가지고 말끔한 얼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셰퍼가 이제 염소 수염을 기르죠. 자, 어쨌든 독특합니다. 셰퍼는요. 셰퍼는 햄버던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35년 6월 26일에 에디스와 결혼합니다. 그 당시 셰퍼의 나이는 23살, 에디스의 나이는 23살. 아, 진짜 풋풋하죠. 우리 애들도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셰퍼는 1935년 9월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교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입학한 것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이제 뒤에 이제 또 그에 나오게 됐는데, 비비 워필드나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를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이 지금은 굉장히 명문 학교로서 이제 종합대학인데, 초기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신학교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통나무 신학교로 해서 처음엔 진짜 초라하게 통나무집 같은 데 하나에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예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도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구 프린스턴 학파에 의해서 소위 복음주의적인 보수 신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자유주의 문제, 특히 이제 진화론 문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특히 그레샴 메이첸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성경 무호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붙으면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굉장히 열띤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메이첸이 면직을 당해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메이첸이 쫓겨나면서 그때 거기서 같이 보수 신학을 가르쳤던 여러 학자들, 그 학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학자들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프란시스 셰이퍼가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셰퍼는 35년 9월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필라델피아에 이제 처음 생기게 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1929년, 그러니까 한 6년 후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초라했던 신학교이긴 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이제 멤버십들입니다. 이 멤버십들이죠.
저희 이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저도 이거 넘겨야 되는데 멤버십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왼쪽부터 스톤하우스 못 들어본 이름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알리스, 그다음에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레션 메이첸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바로 맨 우측, 여러분들 맨 우측에 앉은 사람이 맨 우측인가요? 왼쪽인가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그 사람이 이제 안경 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근데 반틸에게 영향을 받아요, 셰퍼가. 그래서 반틸에게 영향을 받아서 반틸의 변증 논리와 신학적 체계가 그대로 셰퍼한테 이식이 돼요. 그리고 셰퍼는 그거를 좀 변형을 시키죠. 구 프린스턴 학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하고 반틸의 이런 변자학적 관점이 섞입니다. 그래서 반틸은 개인적으로 셰퍼한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면은요, 반틸의 입장은 상하탑 안에서 가르쳐진다는 차원에서는 탁월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탁월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셰퍼는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논증하는 데서 상당한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키 작은 그 오른쪽에 계신 저 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중 한 명인데 바로 존 머레이입니다. 얼굴 딱 보면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요. 좋은 머리. 예. 그리고 맥크레이, 이분들이 초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진들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멤버십들이 시작이 되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언제 다 돌아가지? 그냥 아까 하던 대로 좀 돌아가세요. 14번째. 예. 자,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키발드 알렉산더 목사와 뉴저지 대학의 후원 아래서 1812년 장로교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출생과 임종까지 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그 책은 존 버nen의 철로역정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아키발드 알렉산더 목사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 학교는 1세기 이상 구학파, 그래서 소위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구 프린스턴 학파 신학의 보루로서 칼빈주의 신학을 잘 지켜낸 학교였어요. 이 학교의 학풍은 아키발드 알렉산더, 비비 워필드, 찰스 하치 등에 의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린스턴 학교가 이제 분열되게 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화론 문제입니다. 진화론 문제가 1920년대에 이제 미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존 스콥스 재판이라고 해서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다시 미국 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존 스콥스 재판에 의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옳다라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던 것이 이제 다시 뒤집혔어요. 그때부터 또 난립니다, 미국은요. 1925년 테네시 주는 일명 버틀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이죠. 근데 이 법을 어기시 벌금이 100에서 한 500달러 정도에 처한 거죠. 그 당시에 돈값어치로 따지면 100에서 500달러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법을 존 스콥스라는 생물학 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걸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내 버렸죠. 그러자 당시 ACLU라고 하는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이
소수자들에 의한 인권 탄압으로 몰아 그때서부터 이미 소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했어요.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몰면서 스콥스 재판, 즉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좀 괜히 조그만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에서요 이 진화론과 관련되어진 논쟁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미국 전역에서 이 재판을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방송국에 가서 막 열띤 취재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동네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많은 미국 전체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맞붙게 되는데 창조론 쪽에서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3번이나 출마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제대로 된 이 복음지 노선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진화론 쪽에서는 클러런스 데로우라고 이제 당대 최고의 변호사, 그러니까 베스트가 나온 겁니다. 이 논쟁은 애석하게도 이 클러런스 데로우의 승리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죠. 왼쪽이 클래런스 데로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죠. 당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이게 근본주의, 그 당시엔 근본주의였거든요. 개혁주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거기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 같이 보이죠?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기록은요? 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로 나옵니다. 전인의 근본주의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기록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원전 404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으나 난 그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됐다고 믿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교묘하게 잘 피해 나가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수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는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그것이 꼭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6일 만에 만들 수도 있고 6억 년 동안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반박을 했죠. 근데 여기서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 하루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 툴이 있는데 교리입니다. 교리적 일관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식의 근본주의자로 몰려서 결국은 이 진화론이 대세가 되게 만드는 미국 전역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맙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당신도 성경을 전부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당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데로우의 승리로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근본주의자로 확정돼 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성경 믿는다 하게 되면 아유 전 근본주의자. 진화론 안 믿는다 그러면 아유 저런 근본주의 답답한 놈, 융통성도 없는 놈 이런 식으로 미국 전역에서 그냥 다 몰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미국 전체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매스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런 좌파도 그러면 이제 이게 프린스톤 신학교에도 그대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1914년 로스 스티븐슨이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프린스톤의 자유주의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올드 스쿨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뉴 스쿨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신 프린스톤 학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는 이제 비비 워필드 교수가 세상을 떠날 때였는데 이 시기에 찰스 어드만 박사가 19개의
복음적 교파와 연합하자는 로스 스티븐슨의 의사의 전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메이첸 교수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첸, 이 아래쪽에 있는 분이 그레이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위에 이제 있는 분이 로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메이첸 박사는 분리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고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 이 문제가 그거죠.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초과학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몰상식하고 비과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근본주의자로 몰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수주의라는, 원래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쓰였던 표현인데 이때서부터 근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경멸스러운 표현으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라는 쪽으로 이제 용어를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제1장로교회 설교 목사직을 이제 메이천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가고요. 그 자리에 이 어드만이라고 하는 신학파 교수가 후임으로 들어오면서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적 베이스가 올드 스쿨에서 이제 뉴 스쿨로 이제 사고 방식이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어드만은 신학에서는 보수적이었는데요. 정신에서 관용적이었고 목적에서 복음주의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진화론을 추구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포용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유형의 방식을 취하면서 점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분열. 메이첸 박사는 얼마 후 프린스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이유는 메이첸이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 당시에 메이첸이 금주법을 반대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합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그 이주를 해가지고서 청교도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미국인들은 더 청교도 정신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주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이 좀 살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으면서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고요,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주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뉴질랜드인가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맨날 이 술 마시는 문화를 자꾸 확산시켜가면서 미국 전체를 알코올 중독자를 자꾸 막 증폭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법을 정했냐면 금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술을 마약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만들다가 걸리면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금주법 만든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일단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술 금주법 만든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메이첸 박사가 난 반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는 자유를 왜 막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는 이 문제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사실은 자유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메이첸은 몇 수를 앞두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건 내 신앙에 의한 내 신앙의 양심으로 안 마시는 것이 되어야지 법으로 금지해서 안 그렇다고 술을 마시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을 통제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 프린스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눈에 가시었는데 저놈을 잘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이첸 박사를 보고 당신은 술을 찬성하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셔야 해서 학교에서 결국 쫓겨나오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첸이 금주법을 반대한 이유에 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금주가 아닌 금주법으로 인해 교회가 정치와 연루됨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운영 이사회와 교수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 결과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1929년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그레션 메이첸이 가르치고요. 근데 이분 먼저 염두에 두세요.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가르칠 당시에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친 사람이 교수가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조직신학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직신학을 가르친 사람이 성경신학에 무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는 어떠냐면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는 이게 옳은데 조직신학적으로는 이게 옳은데 성경신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조직신학에서는 이게 구원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신학자들은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교리를 빼내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교리를 빼내는 것 완전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신학자들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거의 다 레프트 쪽이에요. 자유주의 쪽입니다.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주의 쪽 신학자는 거의 만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조직신학자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조직신학의 접근 방식이 너무 스콜라적이에요. 너무 학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같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직신학을 설교할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텍스트 안에서 조직신학을 설명할 줄 아는 그 능숙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설교해요. 제가 사는 게 교리 설교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저는 텍스트에서 뽑아내거든요. 그게 우리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사실은 청교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도 했던 방식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교리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신학적으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의 설교가 죽어나가고 신학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육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1929년에 독립되어져서 이제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는 신학학에는 메이첸, 구약 및 성경 해석학에는 오스웰드 앨리스, 변제학에는 코넬리우스 반틸, 그리고 2년째에는 존 머레이와 에드워드 제이 영 같은 경우는요 정말 구약학으로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학의 기본 베이스를 다지는 건 에드워드 제이 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자들이 거의가 다 초기 멤버십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냥 별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죠. 이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들이 초기 미국의 신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페이스 신학교로서의 이제 분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셰퍼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에 입학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페이스 신학교로 또 분리되어지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셰퍼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페이스 신학교로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자, 1번 보면 셰퍼는 성경이 사상뿐만 아니라 단어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관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으로뿐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서나
과학적 관점에서도 오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오류 없이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자들과 또 다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되어 있는데 영감되어진 단어가 교리적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죠. 다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경험으로만 체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전달 가능한 것이라는 구 프린스턴 학파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이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로직 온 파이어, 불 붙는 논리로 제가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경험으로만 체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전달 가능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주의적 변증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전제주의적인 변증학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독교 진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이 부분을 확산시킬 것인가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페이스 신학교의 분열, 1937년 메이첸이 과로로 소천하여 정통 개혁주의 진영의 무게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 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회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설과 금주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다수 교수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한 반면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합동 측 같은 경우에도 총신에서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추구하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전천년설을 추구하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전천년설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무천년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한 학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이 교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던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던 그 합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교회가 분열되어질 이유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왜냐하면 성경에 무천년설이 맞다, 전천년설이 맞다 그런 말씀 없거든요. 그건 입장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주의 진영 안에서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대다수 교수들은 이 문제와 더불어서 금주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술에 대해서 허용해야 될 것인가, 금주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주의 입장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 금주로 가르쳤습니다. 금주로 가르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줬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승화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더니 조선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진짜 이거로 배를 불리려고 먹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네, 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럼 뭐 술 먹는다고 죄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냥 막 배 터지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식이 낮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이 메이첸의 저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주 쪽에 주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이첸의 입장이 아니죠. 하여간 금주 쪽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진영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하고요. 전천년설과 금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올리버 버스웰 또는 칼 맥킨타이어는 새로운 신학교인 페이스 신학교를 이제 설립했고요. 성경 장로교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장로교회가 있어요. 성경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성경 장로교 교단에 우리나라 교회는 몇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좀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엄격합니다. 셰퍼는 페이스 신학교를 졸업해서 옮겨서요. 1938년 제1회로 졸업했고요. 교단도 성경 장로교로 옮겼습니다. 1937년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 장로교회가 지금 아마 정통교회로 아마 이름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937년 넷째 딸 자넷 프리실라 셰퍼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프란시스 셰퍼의 이제 전기 사역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됐는데, 셰퍼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셰퍼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라브리 사역이잖아요. 그 라브리 사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식의 그 베이스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 사역과 관련해서 셰퍼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삶의 그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